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3장 1절에서 제11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12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 한 채 갖는 것은 굉장히 큰 꿈입니다. 작년 통계해 보니까 전국 2034만 가구 중에 무주택자가 888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43%가 무주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집 없는 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은 200만 가구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보다 많은 도시가 서울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집이 없다가 신학교 입학할 때에 아버지가 집을 한 채 장만해서 그 집을 보고 너무 좋아서 방바닥에 누워서 정말 이 집이 우리 집인가 라고 하며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지만 집이 30년이 넘어서 여기저기 장고장이 많습니다. 아무튼 나무집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집 한 채 갖는 것은 굉장히 큰 꿈입니다. 그래서 집만 장만해도 당신 성공했어 라고 하는 그런 축하 인사를 받는 세상입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오늘 사라가 죽은 127세에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땅을 갖게 됩니다. 그의 나이 137세에 60년 만에 등기부 대장에 아브라함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초지를 찾아서 다녔겠지요. 그러나 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 땅이잖아요. 또 늘 떠돌아다니니까 굳이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지만 또 이방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쉽게 땅을 팔지도 않았어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사라를 매장하겠다고 하니까는 밭주인인 에브론이 내가 드릴 테니까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준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말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진짜 서류상으로 준 사람은 오늘 에브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장례식이잖아요. 이 장례식을 통하여 복이 되는 인생 12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아실에는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첫 번째 아실에는 복이 되는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그동안 쭉 지켜보았는데 언제나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영적인 리더십은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의 영적인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 만원경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내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지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슨 냄새가 무슨 향기가 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지켜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에게서 나는 향기가 욕심의 향기고 질투의 향기고 미움의 향기만 나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헌금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봄 맞아서 여러 교회에서 많은 일꾼을 뽑잖아요. 그런데 일꾼의 기본 조건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출석 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고 있어요. 아마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요. 그것도 좋지만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피우고 다녔어요.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해요. 그리고 가면서 계속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요. 그 향이 온 도시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로마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냄새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간에 생명의 냄새를 나타냈어요. 누구라도 생명의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과연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향수만 찾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시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두 번째 아시레는 죽어서도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있어요. 오늘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산 땅이죠.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땅 한 평 살 수도 없었는데 오늘 아내의 장례식, 사라의 장례식을 핑계로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내가 죽어서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약속의 땅이라고 수없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나의 약속의 땅을 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 대장에 내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 땅은 내 땅이 되었어요. 약속의 땅이 되었어요. 더 이상 꿈의 땅이 아니라 진짜 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순간 자녀들도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 이제 이방인 아니야. 이제 헤브론 시민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겠어요. 정말 가나안 땅에 한 걸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사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맘도 붙이고 정도 더 붙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엄청난 부활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하고 비슷해요.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오늘 헤브론 땅을 샀어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땅을 샀죠. 더 나아가 민족에 꼭 필요한 땅을 샀어요. 가문에 꼭 필요한 땅을 샀어요. 이제 이 땅은 가문의 땅이 되었고 민족의 땅이 되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화장한 유골을 조금 가져와서 저희 집 부근에 스펜스버트 트레일 정상에 뿌렸어요. 스펜스버트 트레일은 정상이 한 630m 정도 돼요.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산도 아니에요. 아버지 유골을 그 산 정상에 뿌려서 제 마음에는 늘 아버지 산으로 제가 기억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자주 올라가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산이니까 더 자주 가고 싶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족들 마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헤브론, 전에는 남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땅을 사는 순간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맘먹는 순간 정도 들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라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요셉도 애굽에서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 묻힙니다. 그래서 그곳은
족장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이제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역사가 되고 기념이 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왕위에 올라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작은 사라가 죽어 장사 지낼 땅을 찾는 일로 시작하고 있어요. 죽어서도 가문을 살려요. 사라는 죽어서도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나는 죽더라도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가문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나라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 나중에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하는 도피처가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에 참 잊지 못할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 최기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을 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마지막 때는 암으로 몇 개월 못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장로님하고 병상당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상당회 해봤나요? 그분은 정말 기력이 없는데 거기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임직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논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살리는 걱정뿐이었어요. 목사님, 교회를 살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걱정뿐이셨어요. 지금 암으로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도 교회 걱정뿐이셨어요. 당시에 교회가 빚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빚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친히 마지막 당회록에 마지막 힘을 내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살리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보면 야, 정말 참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고 배울 것이 많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목회에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늘 최 장로님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는 다 피할 수가 없지만 마지막 순간 나는 무엇을 살리며 떠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십시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 무엇을 살리고 떠나야 될까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나라를 또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슈레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확정된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밭의 소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헷족속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견고히 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될 때에 인생이 견고해져요. 인생이 튼튼해져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정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견고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된 사람은 늘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요.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요. 말씀과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것으로 확정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확정에 확신이 더해질 때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것으로 확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것으로 확정된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큰 부귀영화는 못 얻어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서툴러도 부족해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순교자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가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영적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들 하십시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살지 못했음도 회개하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정말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슐의 확정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가정도 또 직장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잘하였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의 이 사순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